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3번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9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어제 본문이지요, 22장 초반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 바울의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경험입니다. 바울이 편지도 많이 썼고 이 서신들을 정말 교회에 많이 보냈는데, 바울이 성전에서 환상을 경험한 것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증거하고, 또 26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이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고 또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있었던 그 환상을 경험한 그 사건을 유대인들 앞에서 언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말의 모든 예언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지나가다가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곳이지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의 시작점을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 선교가 정당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방인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흥분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최고의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경건과 거룩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상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대로 그 미천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뿌립니다. 격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21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의 발언을 듣고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나는 성숙한 사람이고 또 점잖은 사람입니다,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성숙한 사람일까요? 이것은 신앙 인격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격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 진리에 격동하고 반발하고 소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 신앙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사소한 일에 쉽게 흥분하며 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든든한 진리의 기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를 부당하게 괴롭히고 격동시키는 사람들에게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아닙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지금 로마 군사들은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 소동이 일어난 그 이유를 전혀 맥락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유대인의 신앙을, 배경을 알지를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는요,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로 때려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백부장에게 자신을 신문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과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이 갖는 좋은 점, 위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외국을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군대가 그들을 지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부당한 신문을 막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천국 시민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로마 시민권을 과시하고 자랑한 데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철저한 천국 시민 의식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굳건한 믿음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고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고난 믿음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담금질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올바른 신앙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